사도행전 4장 36절로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내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같이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중국의 시추안 사천이라고 하면 허거나 같은 이제 매콤한 사천 음식과 판다의 고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또 하나 유명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변검이라는 연극입니다. 배우가 손이나 부채를 이용해서 순식간에 가면을 바꾸는 그러한 화려한 전통 가면극인데, 요즘은 이러한 모습들이 한국의 이제 연예인들이 부 캐릭터라는 것으로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또 다른 자아로 연기를 해서 대중들의 관심을 또 인기를 얻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배우나 연예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도 모두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모습들로 살아갑니다. 어린 아이들은 소꿉놀이를 하면서 역할을 바꾸고, 또 어른들이 되면 관계나 또 상황에 따라서 내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배우가 가면을 바꾸듯이 우리도 삶 속에서 여러 가지의 모습의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연극에서는 이것이 예술이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다릅니다. 내 본래의 모습이 아닌 가짜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위선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히포크라테스인데 그 뜻이 바로 가면을 쓴 배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선이라는 뜻의 영어도 히포크레시, 이것도 여기에서 바로 유래되었죠. 즉 위선이란 진짜가 아닌 삶, 가짜의 삶, 가면을 쓰고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진짜가 아닌 가짜, 가면을 쓴 위선적이고 거짓된 삶을 살던 한 사람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겸손하게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이 땅에 임하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고, 또 성전 미분에 앉아있던 그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기적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가 되었고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때에 그와 동시에 꼭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시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성령의 역사는 믿지만 사단은 별로 그렇게 신경 쓸 것이 아니다, 그렇게 믿고 바라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듯이 사탄의 역사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된 욕망을 부추겨서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게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사건 뒤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역사를 잘 알아야 우리가 그것에 대해 지혜롭게 반응하며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4장에서도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큰 위협과 협박을 받는 그런 시험을 있었지만 그들이 풀려나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령이 충만할 때에 믿는 무리들 가운데 각자 자기의 재물을 조금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놀랍고 급진적인 역사들이 이것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시험에 잘 통과했더니 초대교회에 또 다른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는 또 다른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4장에서의 시험이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이었다면 이 5장에서 시작되는 이 시험은 바로 내부,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교회 안에 거짓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남겨두고 그 나머지 소유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베드로가 책망을 하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엎드러져 혼이 떠납니다. 바로 죽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3시간 후에 죽은 아나니아의 아내가 되는 삽비라가 돌아왔는데 그동안 있었던 일, 아나니아가 죽었던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있을 때에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나한테 말해봐라. 그랬더니 네 그렇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러자 그 즉시 또 죽게 된 거예요. 삽비라가. 베드로가 이 삽비라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삽비라는 그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해요. 거짓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부흥이 가득했던 그 시기 가운데 이때 죽게 되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지만 사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굉장히 무겁고 충격적입니다. 신약 성경을 통틀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아니 아예 안 바치는 사람도 많은데 이들은 지금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들이 설령 이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도 이 죄악이 그렇게 즉각적인 죽음을 가져올 정도로 심각한 것인가? 둘 중 하나도 아니고 둘 다 부부가 그날 1시에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교회 안에서 하필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 그때에 이 질문들 중에 어느 것 하나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으셨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죄를 지으면 바로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때 이 상황에서 이 장소에서 이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엄하게 다루셨는가?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이 사건을 예시로 삼아 이 사건을 대표로 하여 초대교회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첫 번째 죄, 그것은 바로 거짓된 행동이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칭찬받을 행동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들은 지금 자신의 밭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여기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판단을 존중하며 공동체의 질서를 따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공동체의 것을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나눠주겠다고 발 앞에 둔 것이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행동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린다는 이 헌신 속에 거짓이 있었다는 것이 2절에 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감추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횡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실제로는 더 많은 것을 드린 것처럼 보이려고 했다라는 것이 자신의 소유를 그 판 것에서 그중 소유를 일부를 자기가 감추고 숨기면서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전부를 드린 것처럼 보이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거짓된 행동이 그 속임이 그들을 죽음으로 인도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죽음을 불러온 이들의 거짓, 이 속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짓의 아비라고 칭하신 이 사단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으로 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결코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라는 거짓으로 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이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이 사단의 이 거짓말에 속아서 인간의 타락을 가져오게 되었고, 죄로 인한 사망이 세상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오늘 이 사도행전 가운데 성경은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거짓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우리를 죽음으로, 죄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와 방법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거짓의 영인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거짓을 속삭이게 하고, 우리는 그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거짓으로 말과 행동으로 거짓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된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거예요. 편법을 써도 성공만 하면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에 만연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전현직 교사와 스타 학원 강사, 대학 교수들이 수능 문제를 사고 판 혐의를 받아서 엄청난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회만 그럴까요?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러한 거짓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도 침투하여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지 못해요. 목회자가 성도를, 성도가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 거짓이 사회에, 가정에, 교회의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고 그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거짓이, 우리의 거짓말이, 거짓된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분열, 파괴, 죽음. 그렇다면 이러한 거짓된 죄의 모습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그가 자신의 소유를 팔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귀한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얼마를 숨겨 그 전부를 드린 것처럼 한 이 거짓된 행동이 나타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그들의 죄악은 바로 거짓된 동기였습니다. 모티브였다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에는 한국어 번역이 생략되어서 그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헬라어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은 but 역접 접속사가 사용됩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시작해요. 이것은 이전의 이야기와 대조되는 이야기가 앞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전의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초대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다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10분의 1, 어떤 사람은 10분의 2, 어떤 사람은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하나님께 다 드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중에 4장 36절로 37절에 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전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본교회 출신도 아니고 저기 지방의 다른 지역 구브로 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에 새로 온 새 가족이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여러분, 이 정도는 안 놀라실 거예요? 목숨 정도 내놔야 놀라실 거예요? 엄청 놀랐겠죠. 사람들이 엄청 주목했겠죠.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 반대되는 예로 그러나 라고 시작하는 아나니아의 예가 나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그렇지 못했다는 걸까요?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랑과 나눔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유를 다 드렸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바나바처럼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바나바처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랑 다른 점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얻은 것을 다 드린 것이 아니라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것이. 얼마만 드렸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바나바와 같은 동일한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그들은 얼마를 감추고 사람들에겐 전부만 드린 것처럼, 전부를 다 드린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왜요? 바나바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원함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같이 사람들이 다 주목하니까 자신도 그들처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그 마음에서 비롯되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예루살렘 교회의 창립 멤버 중 핵심 리더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가장 앞서 있는 리더, 팀장, 라이프팀 팀장이나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 구순일을 다 하며 교회를 섬겨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 가족이 와서 헌신을 하는데 엄청난 헌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니까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안수 집사인데, 내가 팀장이고 리더인데, 교회 리더라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세 가족한테 밀려서 되겠냐, 그런 마음에 질투가 생기고 체면이 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도 자신의 소유를 팔긴 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온전하고 자발적인 마음의 상태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다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깝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감춥니다. 자신의 질투 때문에, 자신의 체면 때문에 그래서 헌신을 하는 그 거짓된 동기가 죄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하고 보기에 좋다 할지라도 거짓된 동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반드시 거짓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체면 때문에, 우리의 명예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가운데 교회에서 헌신합니다.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 리더인데 내가 이 정도만 헌신하면, 내가 이 정도만 헌금하고 이 정도만 봉사하면 사람들이 나를 좀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까? 정직하고 순수한 동기에서가 아니라, 온전하고 올바른 동기에서가 아니라 거짓된 동기로 헌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헌금도 보여주기 위해서, 헌금 바구니가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되면 안 되니까 빈손이라도 넣는 거예요. 안 빼는 게 어디예요? 주보에 헌금 명단에 이름이 실리는데 그 이름이 안 적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헌금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헌금 바구니 안 돌리고 헌금함 넣잖아요, 그죠? 주보 명단에도, 주보에도 헌금 명단 안 넣고 전체 액수만 넣잖아요. 체면 때문에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의식하면서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은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금식은 또 어때요? 금식하면 얼굴에 나 금식한다고 써 있어요. 너무 힘들어, 너무 배가 고파. 그러니까 옆에서 건드리면 막 짜증이 막 이빨이 나기 시작하면서 나 건들기만 해봐. 여러분, 그럴 거면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금식하면서 짜증내고 막 티내면서 막 힘들게 막 이렇게 하실 거면 그냥 맛있게 드시고 웃으면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에게 내 집을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기 위해서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나누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함 가운데 진실되고 참되게 그 동기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거짓된 동기로 섬기면 반드시 그 거짓된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거짓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거짓된 동기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되는 가장 큰 이유, 그 거짓된 동기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기쁨, 그분의 영광을 취해야 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하는데, 내 만족, 내 기쁨, 내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나의 체면, 나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나라는 우상숭배입니다. 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시고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며 섬기시기를 권면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그분을 의식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그들의 거짓된 행동과 그 행동의 이유가 되는 거짓된 동기 때문이었지만, 무엇보다 그들의 가장 큰 죄악은 거짓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거짓된 행동도 잘못된 것이고 그들의 거짓된 동기도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의 거짓된 행동과 동기에 대해 베드로가 책망할 때에 베드로의 책망의 초점은 성령을 속였다라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라고 했어요. 9절에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할 때도, 삽비라에게 이야기할 때도 어찌 너희가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실제로 속인 것들은 누구예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4절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한테 했대요? 하나님께 했대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들의 거짓된 동기와 행동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범한 죄는 성령을 속이고 주의 영을 시험하여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죄악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친 것이 아닙니다. 남의 것을 훔친 것이 아니에요. 원래 누구의 것이었어요? 원래 누구의 소유의 것이었습니까? 자신의 것이었어요. 자기가 자신의 소유를 팔고 자기가 얼마를 감추고 남겨두고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 도둑놈이에요, 아니에요? 애매하죠? 남의 것을 훔쳐가야 도둑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 거 자기가 숨겼다고 이거 도둑놈이라 할 수 있겠냐 싶은 거죠. 그런데 3절 중반에 이 문제를 다룰 핵심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속이고라는 그 말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라는 거,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땅은 자신의 소유는 아나니아의 개인적인 권한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내 거니까. 땅을 팔기 전이나 후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값의 일부를 감추고 횡령한 것은 그 마음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의 심령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의 통치를 거부하고 성령의 주권에 거역하며 그 마음을 사단에게, 거짓의 영역에 내 마음을 넘겨준 것,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는 이 베드로의 말은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택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인도를 택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기만하고 속인 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물질을 헌신했는가, 그 헌신의 양, 헌신의 정도, 그 헌신의 강도를 주목하여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태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했는지를 궁금해하진 않으시지만 어떻게 진실로 하나님께 헌신했는지는 자세히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때, 그분을 가만히 만홀히 여기고 그분을 기만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만홀히 여겼던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 성령을 속이는 그 거짓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바로 죽음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거짓을 행하면 이렇게 아나니아처럼 즉각적인 죽음을 당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삽비라는 어땠어요? 2절에 보면 그 값을 감춘 것을 아내도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죽은 것은 알지 못했어요. 아나니아는 죽었는데, 남편은 죽었는데 그때 그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질문합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삽비라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무슨 기회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 살 수 있는 기회. 그런데 그 안에 삽비라는 네 그렇습니다. 이것뿐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그녀도 남편처럼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어찌하여 함께 깨어 주의 영을 시험하였느냐. 이게 베드로의 책망이었어요. 여러분 주의 영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설마 이렇게까지 똑같이 심판하시겠어? 아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임하게 될까 봐. 여러분 이 중에 누가 그 즉각적인 심판,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하신다면 여기 누가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 두려우세요? 목사님 제가 좀 간당간당하게 줄타기 해봤는데 아직 저 살아있잖아요. 제가 진짜 죄 많이 지었는데 저 오늘 여기 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미루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향해 인내하시지만 그 죄악이 가득 차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면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로 우리를 돌이켜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회개의 영이 임하여서 거짓의 영은 떠나가고 거짓된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제가 설교 초반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왜 이때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그때에 왜 이 상황,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엄중하게 심각하게 다루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그 뜻을 거스린 사람들에게 즉시 심판이 임했던 사건을 성경 두 군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그 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께로부터 그 불이 나와 그들을 즉시 삼켜버리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에도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은 모든 전리품을 다 치우라고 바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 전리품 중에 일부를 감추어서 자신의 소유로 만듭니다. 여기서 아간이 감췄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가 감추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고 결국 아간과 그의 가족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구약에서 기록된 이 두 가지의 즉각적인 심판과 오늘 이 사도행전 신약에 기록된 이 심판 가운데, 오늘 이 세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잔인하다고, 이게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 꼭 이 방법이었만 했는가라는 그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하나님이 이끄시고 세우시는 새로운 공동체의 첫 걸음 가운데 이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레위기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 공동체로 세우면서 제사와 성막 중심의 거룩한 질서를 시작하시는 순간이었고, 이 레위 여호수아의 사건, 이 아간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신 그 사건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파하는 그 시작점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사건 모두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에 공동체 안에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공동체의 거룩한 정체성이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놀라운 역사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이들의 심각한 죄악에 대해서 단호하셨다는 것입니다. 범죄 그 자체의 악독함이나 실수를 범한 이 사람들의 사악함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 개인의 죄가 공동체에 다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공동체의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에 먼저 그 공동체의 거룩함을 바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다시 바로 세우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먼저 엎드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1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이 일을 보고 들은 모든 자들이 다 크게 두려웠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단순히 사건을 나열한 사람이 아닙니다. 의사로서 그는 매우 세심하게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는데, 오늘 이 아나니아가 죽었을 때, 또 삽비라가 죽었을 때 6절 그리고 10절에 보면 둘 다 동시에 동일한 단어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시신을 메고 나가 장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그 시신을 메고 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떠한 마음을 들었을까요? 아,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안의 죄를 가벼이 여기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을 행할 때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 거짓이 들어올 수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누가요? 젊은 사람들이.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깨달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를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마음과 우리 신자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 가운데 거짓된 죄악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구별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거룩함과 구별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거짓된 행동이 떠나가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는 거짓된 동기들이 사라져가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들의 인생을 사로잡는 거짓된 신앙이 무너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능력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거짓들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회복되고 우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 우리 루이빌 지역 가운데 퍼져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공동체로 우리 올 한 해 띠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우리 안에 거짓이 있고 우리 안에 거룩한 구별됨이 없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거짓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덧입혀야 되겠지는 우리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